만남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대안이 없는 방식의 구원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가서가 아마도 다음 주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몰래 다가와서 아가서를 조금 더 길게 해달라, 조금 더 듣고 싶다,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계셔서 뭐 성경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들립니까? 그래서 다들 연애 얘기를 좋아하는구나, 결혼 얘기 좋아하는구나, 야한 얘기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젊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다 좋아하시고.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형제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설교할 때 우리 온라인으로 몇 명 듣는지 한번 잠깐만 확인 좀 해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50명 좀 넘거든요 보통. 근데 온라인이 40명이야. 반은 다 저기 몰래 듣고 있어. 그래서 본교회 끝나고 집에서 이제 다리 꼬고 듣고 있겠죠. 예배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숨어서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본 예배도 그 정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다들 아무튼간 결혼하려고, 또 결혼 안 하더라도 아무튼 연애에 관심이 많다. 아가서가 이제 아무튼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첫날 밤을 너무 사랑하면서 잘 끝났는데 결혼 이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게 확실해요. 결혼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안 보인다, 내 옆에 없다, 떠나갔다, 못 만났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혼 이후의 갈등, 결혼 이후의 실망감, 결혼 잘못했나? 이 사람이 내가 봤던 그 사람 맞나? 우리 이렇게 결혼 생활하다가는 이 결혼 무너지는 거 아닌가? 결혼 이후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앞으로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겠지만, 오늘 유일함, 이게 오늘 핵심인데, 결혼과 관련 없이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언가 열매 맺게 하실 때 어떤 방식의 승리를 주시는가, 언제나예요. 다른 걸 못 보고 하나 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일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대안부재입니다. 오늘 무슨 상황인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5장 2절부터 읽으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이제 남편이 출근했던 거예요. 들어와서 샤워하고 이제 남편 오면 멋진 저녁 시간을 행복하게 서로 가지려고 멋진 옷 입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몽사몽한 거예요. 남편 기다리다가 잠이 든 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 편한 옷 그냥 버리는 옷 입고 이제 다시 잠에 든 거죠. 근데 내가 비몽사몽 잠들 그때쯤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남자가 그제서야 두드려워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문 열어줘, 대답을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3절에 이제 여자의 그 정서가 보이죠. 3절,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겠으며, 이거예요. 지금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버려? 언제 이걸 또 다시 너랑 뭐 하겠냐? 나 이제 졸려. 이렇게 한 거죠. 서로 이렇게 뭔가 타이밍이 안 맞고, 뭔가의 이 서로를 향한 시도들이 안 맞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여자가 진짜 이 사람 왜 이래 하는데, 남자가 계속해서 문 좀 열어줘 하는 거예요. 5장 4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계속 막 제발 하니까 여자가 지친 거죠.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어휴, 왜 이제 왔어? 내가 정말 못 살아, 이런 거죠. 이렇게 하고서 딱 왔는데, 내가 이제 준비하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열어주려는 딱 그 순간에 또 나갔더니 남자가 어디 간 거야? 그 사이에 또 없어진 거예요. 5장 6절 보십시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지금 다시 좀 어떻게 이제 관계 좀 해보려고 갔는데 또 이 사람이 대답 안 하나 보다 하고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결혼 안에서 행복하게 결혼식을 치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적용이 뭡니까? 띵동하면 바로 문을 열어주세요. 지금 그런 뜻입니까? 지금 이게 시라 그랬잖아요. Song of Songs, 노래라고. 그러니까 노래 가사 이걸 담았어요. 왜 그래요? 문 잘 열어주십시오. 2번 3번 누르게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혼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 맞을 줄 알았다고요. 내가 이 여자랑 이 남자랑 잘 맞을 줄 알았다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랬는데 결혼을 시작하자마자 뭐가 생겼냐?
엇박이 나는 거야. 자꾸 서로 안 맞고, 서로 타이밍도 안 맞고, 의도도 서로 엇갈리고, 서로 만족을 못 시키고, 서로 실망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더라. 그 내용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 가사 안에 담아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바로 결혼과 연애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를 합니다. 근데 뭐 기다리라더니 맨날 안 와. 지각도 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맨날 이거랑 좀 안 맞아. 물어볼게요. 안 맞아요. 연애할 때 안 맞아. 안 맞으면 어떡하죠? 안 만나면 되죠. 안 맞아. 안 만나면 돼요. 근데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 다른 철학 속에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안 맞아. 연애에서는 헤어지면 되죠. 결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 안에서 모든 안 맞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채워져요.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엇박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애처럼 다른 걸 찾지, 다른 남자를 찾지, 다른 여자를 찾지. 그게 안 돼요. 왜요? 결혼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안에 내가 이 사람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약속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고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의 다른 점은 뭐냐? 연애는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돼요. 그래서 조건적이에요. 결혼은요, 무조건이에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반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만 가지고 정말 그 약속이 실제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근거로 다른 해결책, 이 사람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열매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연애에서 결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변하게 되는 가장 큰 해결 방식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걸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방식의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결혼의 가장 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안 맞으면 헤어지면 그만이야, 안 만나면 그만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대안의 사고죠. 다른 남자 없나? 다른 여자 없나? 근데 결혼은 대안이 아니에요. 대안이 없는 구원이라고. 대안이 없어서 불행하다, 괜히 결혼하는 바람에 이 꼴이 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 맞습니다. 그런데 결혼했음에도, 다 맞을 것이라고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영역에서 엇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주신다고요.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이것이 나의 억압이다, 괜히 후회다, 이거 무르자, 이혼하자, 헤어지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대안이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나한테 대안을 많이 주세요.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내가 결혼 안에서 이야기도 맞지만 하나님 섬기는 내 일상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몰고 갈 때 꼭 하시는 일이 뭐냐? 다른 대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씩 다 없어져.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 직업밖에 없어요. 이 전공밖에 없어요. 할 수 아는 기술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 교회밖에 없어요. 이 엄마밖에 없어요. 이 자녀밖에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성경은 그게 뭐래요? 세상은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시고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완전히 어떻게 봐야 돼요? 대안이 없는 방식의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이렇게 쳐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 순간에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잖아요.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연애를 할 때는 연애에 영혼을 집어넣으면 안 돼. 오늘도 이제 많은 청년이랑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무 헤어지니까 너무 힘들지. 내 이해가 돼요. 근데 말해줬죠. 언제나 연애는 얼마나 깊은 연애를 했을지라도 템포러리, 임시적이야.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라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연습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막 헤어졌다고 막 이틀만 울어, 2년 동안 울지 말고,
이틀이어도 충분해요. 바로 환승하면 되잖아. 그렇죠? 환승을 빨리 해. 너무 그러지 말고. 연애는 다 임시예요. 근데 결혼은 갈아탈 수가 없잖아. 이것만 타야 돼. 그것을 그 자체를 구원으로 주신다. 그래서 적용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결혼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연애를 할 때 이 사람과 결혼으로 몰아가시려나 보다라는 그 확신, 혹은 하나님께서 나 이 일 하면서 살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 있잖아요. 똑같은 적용이야. 대안이 없게 만드세요. 이 진로나 내 배우자나 내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안이 없는 방식으로 몰고 가신다. 그럼 여러분 인생 확신하십시오. 난 불행해. 이거밖에 없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승부 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구나. 내게 주신 남자구나. 내게 주신 여자구나. 내게 주신 직장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문화가 속이는 최고의 적이 있죠. 대안이 없는 방식의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대안을 찾게 만드는 최고의 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비교예요. 비교. 저 남자는 육각형이라던데. 오늘 그 화제더라. 육각형. 난 육각형이 아닌 것 같아. 김현수 목사님이 너무 웃긴 얘기를 하더라고. 괜찮대. 육각형을 줄이면 된대. 기대를 낮춰. 우린 모두 육각형입니다, 여러분. 아멘. 육각형의 수치를, 기대의 수치를 너무 들쑥날 아예 줄여. 그럼 우리 다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가 될 수 있다. 우리 힘든 게 뭐예요? 옆집 남자죠. 옆에 그 남편이잖아요. 우리 힘든 게 옆집 그 자녀 잘하죠. 그런 거예요. 옆집 그 아내는 나한테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한다는데 비교의 세계로 들어와라. 근데 진짜 봐도 행복해 보여. 그게 문제예요. 나는 불행하고 쟤는 행복하거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이 여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남자가 뭐가 좋아서 다른 남자에 비해서 뭐가 좋은데? 이렇게 속삭입니다. 5장 9절 보십시오. 여자들 가운데의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너 왜 자꾸 그 남자 나갔다고 찾아달라고 말하는 거야? 걔가 뭐가 좋다고? 버려. 결혼 이후에 얘기해요. 이게 뭐가 좋다고 그 사람이랑 다시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유혹이 뭐예요? 다른 방식이 없는 그 형태의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그 구원을 얻지 못하게 오히려 어떻게 한대요? 비교. 옆 사람을 계속 보여줘.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포르노나 다른 여자의 몸, 다른 남자의 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깊이 가질수록 내 인생에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랬죠. 왜요? 옛날 그 여자 생각나거든. 늘 비교해요. 그 사람이랑의 잠자리가 생각나. 내가 영상으로 봤던 그 여자의 몸매가 생각나. 내 인생에 비교를 쫙 깔아놓는 거야. 그리고서 하나님이 내 사람을 주셨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동으로 비교회로가 돌아가거든. 내 인생을. 그래서 함부로 여러 사람 만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를 바꿀 수 있습니까? 자녀를 바꿀 수 있어요? 결혼이 딱 그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못 바꿔요. 세상은 그걸 저주라고 하는데 그게 구원임을 인정해라. 다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없는, 대안이 없는 방식의 구원이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는 있음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6장에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이 여자 남자에 대한 고백입니다. 6장 9절 보십시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뭐래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내 여자에 대한 게 뭐예요? 저 남자가 뭐가 좋다고, 남의 남자에 비해서 뭐가 좋다고. 이 세계가 뭐예요? 비교예요. 근데 완전한 그 결혼 안의 기쁨과 사랑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뿐이로구나.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이 됩니다. 비교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때는 유일함으로 가야 돼요. 유일함으로. 제가 어디서 목회할까요? 늘 얘기하죠. 나한테 자꾸 딴 교회로, 큰 교회로 청빙 받으면 가라고. 쟤 너무 웃긴다. 쟤는
저는 부흥이 한 사람 교회에서 일어날 걸 믿어요. 그게 유일함이에요. 내 목회의 승부를 어디서 볼 거야? 난 여기서 잘할 거예요. 그래서 맨날 외부 강사 나가면 맨날 똑같은 거 그냥 대충 해. 여기서 안 했던 얘기를 거기서 하지 않아요. 네가 듣고 싶으면 여기로 와라. 저 그 자신감이 있어요. 막 외부 강의를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본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왜? 본인 거 열심히 하면은 솔직히 엄청 힘들거든. 밖에 나가게. 뭐 이게 돈 주고 격려해줘도 힘들어요, 진짜로. 네가 새 걸 듣고 싶으면 여기로 와. 그러니까 맨날 온라인으로 지금 염탐하고 있는 거지. 새 건 여기서밖에 안 하고 맨날 외부 강의 들어봐요. 우리 교회 외부 강의만 골라서 다 들은 우리 형제가 있더라고. 너 그거 뭐하러 듣냐? 내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 복습하는 마음으로 듣는데 고맙기는 한데 그거 안 들어도 돼요. 여기서만 새로 한다고. 제 유일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무기 뭐예요? 한 사람 교회예요. 오늘 그래서 아가서 설교지만 오늘 정리하십시오. 그 학과에서 졸업해. 자꾸 이중전공 하려고 하지 말고. 어딜 또 편입을 하려고 그러니 그냥 다녀. 거기서 승부 봐야 돼요. 그냥. 그 남자야, 그 남자. 자꾸 어디서 뭐 이중전공하고 복수전공하고 뭘 또 자격증을 그만해. 그냥 내게 주신 거 이거구나. 가면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가 부재입니다. 오늘 대안 부재랬죠.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면 아가서의 질문이 있어. 뭐냐면 내 여자 너무 예뻐, 막 가슴도 예뻐, 얼굴도 예뻐, 막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 이렇게 만나봐. 뱃살 나왔고요. 남자가 막 뭐 이렇게 수염 났고요. 주름 생기고요. 계속 살아봐. 걔가 계속 멋있냐? 안 멋있잖아요. 근데 아가서는 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너무 훈남이야. 이 여자 너무 눈빛이 예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결혼할 땐 그럴 수 있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럼 이상한 거야. 안 그런데 아가서는 뭐라 그러냐? 지금 예쁘대. 목사님, 이게 사기라는 거야. 인생을 살면 이게 변한다는 걸, 외모가 변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가서는 뭐냐? 첫날 밤만 예쁘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4장이 첫날 밤이랬잖아. 6장에 넘어가면 서로 다시 예쁘다고 말해. 왜 예쁘다고 말하냐? 서로를 보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야기하는데, 오늘 내가 상대를 그렇게 예쁘게 볼 수 있도록, 이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실천적인 방식이 뭐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뭐냐?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justification. 이게 상대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넌 너무 멋있어 이야기합니다. 5장 11절 보십시오.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남자 헤어스타일 너무 좋고 빠마를 했나 보지. 꼬불꼬불하고. 눈은 남자 눈에 반한 거예요.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너도 너무 예뻐. 6장 4절 보십시오. 내 사랑아 너는 들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칭의 교리의 핵심인데, 성경에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지칭해준다, 말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중요해요.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충분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의롭다예요. 충분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의로워지는 거라고. 내가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의로워져요? 시험 점수를 넘으면 합격입니다. 이게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순결한 존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게 칭의예요. 그런데 칭의가 어떻게 오냐?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오직 은혜 이야기를 했지만 칭의가 먼저 오냐? 성화가 먼저 오냐? 이게 교리적인 완전히 중요한 주제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완전히 충분하고 의로운 존재로 인정하십니다. 이게 칭의예요. 물어볼게. 성화 이후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이후에 칭의가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롭다 여기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주어지고 그 선언이 먼저 주어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중에 성화가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칭의와 성화의 선후 관계, 이게 구원론의 핵심이야. 그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칭의와 성화의 선후 관계. 뭐가 먼저냐? 그게 선후 관계잖아요. 뭐가 먼저 와요? 칭의가 먼저 와. 왜요? 내가 깨끗이 옷 갈아입고 내가 죄를 끊고 내가 깨끗이 씻기 전에 칭의가 온다. 인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정하세요? 누구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충분하다고 보실 때 내 인생의 내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죠. 마찬가지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인 게 확실해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인 게 확실해졌어요. 일상에도 적용해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인 게 확실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인 게 확실해졌어요. 개판이야. 뭐 예쁘지도 않아 보여.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신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이 칭의가 내 결혼에 적용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시키셨으니 나는 이제 이 사람을 평가부재라 그랬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것, 그 사람이 눈이 어떻게 생겼나, 저 사람이 가슴이 얼마나 큰가,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나, 이걸로 보면서 예쁘다 안 예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예뻐, 내게 주신 최고의 사람이야. 왜요? 근거가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고. 이게 칭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래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상대방을 대하는 근거는 그 상대방 안에 있지 않고 이게 평가부재예요. 그 사람 안에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내가 규정하는 방식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직장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냐? 태국의 미의 여왕. 이름이 이제 아무튼 태국 사람 힘들어. 오늘도 사와디캅 했잖아. 카니슈타 민트 파사행 자매님이 계십니다. 카니슈타 민트 파사행, 이분이 2015년에 태국 미의 여왕으로 선발돼서 가장 예쁜 여자다. 인터넷에 난리 난 거야. 이 여자가 갑자기 어떤 할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이러고 있는 사진이 보여진 거예요. 이 할머니가 누구냐? 자, 누가 예뻐요? 카니슈타 민트 파사행이 예쁘지.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분 엄마야, 엄마. 할머니지, 할머니. 이 여자가 내가 이거 타고 나서 이 엄마가 이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였냐? 이 엄마가 태국에서 쓰레기 줍는 여자였던 거예요. 말 그대로 쓰레기 주워서 쓰레기에서 남은 거 이제 쓸만한 거 다시 되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전 세계가 들썩거린 거야. 누가 귀하냐? 누가 귀하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게리 토마스의 결혼학교에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민트의 어머니는 말 그대로 쓰레기를 주워다 파는 게 생업이었다. 그래서 금의 환양한 딸이 어머니와 상봉하는 곳도 쭉 늘어선 쓰레기통 앞이었다. 태국의 신인 유명인사가 된 민트는 왕관과 화려한 어깨띠 차림 그대로였다. 민트가 우승하기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어머니는 99.9%의 태국인에게 투명인간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일약 유명해진 딸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은 덕에 허다한 무리가 사연을 듣고 그녀의 성품과 가치를 알게 되었다. 민트의 어머니의 발치에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눈에 보이게 존중과 연모와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일부러 상대를 주목하고 진가를 알아주고 존중하고 귀히 여겼다. 바로 이런 모습을 가리켜 이 책 이름이 체리시거든요. 소중히 여기다고 말할 수 있다. 물어볼게요. 그 할머니가 왜 존귀해졌습니까? 이 엄마가 왜 존귀해졌어요? 할머니가 한국 와가지고 얼굴 팩해서 성형수술해서 그런 겁니까? 예쁜 옷 입어서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존귀한 존재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니 그 사람을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스스로를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는 스펙이 출중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게 이 시대의 문화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 자녀를 너무 귀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으면서 그 사람이 귀해지는 거죠. 이 다른 존재가 이 사람을 너무 귀히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안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 밖에 있는 존귀한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아무 가치도 없는데 이 인생 자체가 존귀해지는 게 있다고. 이 할머니가 뭐가 예뻐요? 오늘 아가서 내용은 뭐예요? 내 아내가 제일 예쁘대. 내 남편이 제일 예쁘대. 여러분의 인생에 부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칭의예요. 인생에 뭐부터 그 행동을 보면서 평가해. 그 쭈글쭈글해지는 걸 보면서 평가해. 그래서 난 네가 싫어. 이제는 안 끌린다고. 다 뭐예요? 처음 시작도 성화. 네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겠다. 아니라니까요. 결혼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칭의부터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게 좋은 것 주시는 그분이 내 아내를 내 앞에 두셨기에 이 사람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되어야 될 게 그거예요. 오늘 가서 내 남자친구 때부터 연습하는 거야.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는 그 말을 계속해서 내뱉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존귀히 여기는가 그걸 말해줘야 된다고. 큰일 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제일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칭의가 내 인생의 결혼 안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칭의와 자기 부인. 오늘 여자가 이 사람이랑 멀어질 때 어떻게 하냐? 내가 이 잠에서 깨워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5장 3절 보십시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나. 아유 진짜 이게 되죠.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랑 화해하게 될 때 말이 바뀌어요. 내가 무너지겠다. 5장 5절 보십시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7절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다. 8절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다 뭐예요? 내가 힘들었어. 내가 옷을 또 갈아입어야 돼. 다 내가 얼마나 피해를 당했냐. 변화되는 건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내가 너를 위해 찢겼다. 내가 너를 위해 마음이 상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고생했다. 나의 정당화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지 않는 거.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내가 옳다. 내가 낫다. 네가 틀렸다. 나의 정당화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 상대가 옳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틀려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꼭 그 과정 거치게 하신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34절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구하자가 하면 잃는데 이거 왜 결혼에 적용을 안 해요? 내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결혼을 잃을 것이요 내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결혼을 구원하리라. 목숨보다 작은 주제들이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그래서 상대를 죽이고 살린다는 게,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재밌는 예가 있는데, 목회 너무 부부가 싸워서 게리 토마스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상담을 했는데 또 상담 시간 맞춰야지. 부부가 원래 오면 또 지각이 됩니다. 6분 지각해 온 거야. 근데 남자가 문을 열고 I'm sorry, we are late 하면서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얘가 늦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사실 저는 6분 일찍 도착했는데, 여자죠. 로자가 늦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바로 쏘아붙입니다. 로자가 남편을 보며 말했다. 잘도 팔아먹네요. 근데 목사님 얘기입니다. 내가 말했다. 카를로스 남편이죠. 앞으로 5년 후면 당신은 내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아내를 희생양으로 삼은 이유는 나한테 비칠 자신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아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니까요. 당신이 그냥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면 로자는 와, 남편이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밤 당신이 집에서 겪을 일도 완전히 달라지겠지요. 당신의 임무는 아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거지 나한테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집에까지 함께 갈 사람은 아내니까요. 아내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랬더니 로자가 아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이 남자가 아주 그냥 맨날 이런다고. 너도 마찬가지야. 들어보십시오. 로자, 남편이 당신의 잘못을 내세웠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죠? 물론이죠. 당신 때문에 면담에 늦을 때마다 남편의 기분도 바로 그렇습니다. 남편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일을 중시하고 지각을 아주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늦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물론 남편은 당신을 용서할 수 있고 희생양으로 삼지 않는 법도 배울 수 있지요. 하지만 지각에 대한 우려만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로서는 힘든 일입니다. 당신이 남편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면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보다시피 방식만 달랐다 뿐이지 로자도 카를로스를 보호하지 않았다. 시간을 지키려는 그의 마음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외모에 더 신경 썼고 화장하다 늦었다는 거죠. 남편을 존중하기보다 막판의 일처리에 더 매달렸다. 내가 할 거 가스불 끄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가느라고 내가 할 거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의 정당화를 위해서 상대 이용하지 않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잘도 팔아먹고 있죠, 아주. 그 남자 그 여자 여러분의 정당화를 위해서 팔아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조심해야 돼. 요새 많은 목사님들 그러는 아내가 신경 쓰이게 만들어가지고 요새 목회가 힘들다고 너무 위험한 소리야.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주신 거예요. 아내를 디펜스 삼아서 내 사역을 정당화시켜? 그렇게 하면 그것도 동조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너무 이렇게 목회가 중요하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균형 있게 볼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공로 부재입니다. 주일 낮이랑 똑같아. 나의 공로가 없이 내 인생의 모든 풀려가는 일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계시록 19장 7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봐요. 여자가 우리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 내가 준비한 게 뭐 있어? 근데 마지막 계시록 읽어보면 진짜 웃겨요. 우리가 준비했대. 사실 누가 하신 거예요? 8절 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내가 뭘 옳은 행실을 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가 됐대요. 그 옷 누가 입혀줬는데? 그리스도가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준비하심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옷 입고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영혼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 믿음 안에서 세상에 속지 말고 오늘을 다시 보십시오. 핵심이 뭐예요? 유일성이에요. 오늘 찬양했죠.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 꼭 몰아가시는 게 있어요. 비교하면서 이게 좋냐 저게 좋냐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무기,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주신 남편, 그 유일한 하나가 내 인생의 구원인 줄 알고 대안이 없는 방식의 구원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몰고 가실 때 세상에 또 속아서 다른 좋은 여자가 있을지도 몰라, 다른 좋은 교회가 있을지도 몰라, 다른 좋은 직장이 있을지도 몰라, 비교에 빠지지 않고 유일함을 통한 구원, 대안이 없는 방식의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그 길 걸어갈 때 내 인생의 영혼을 준비하신 그분께서 유일한 길로만 걸어가도 영원히 막히지 않는 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대안 없는 상황을 구원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열매 거두는 저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